욥기 26장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뢰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아멘. 오늘은 효와 행복 32페이지입니다. 효와 행복 32페이지 제목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 성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욥이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욥은 빌닷의 말을 들은 후 너는 누구에게서 듣고 누구의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욥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친구들이 주관적인 경험의 지식, 전통적인 학문의 지식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자신의 이성과 경험, 즉 학문과 철학으로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욥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하고 찬양한다. 그러나 욥은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사고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며 무지의 소치이다. 더욱이 인간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져서 피조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취를 제대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능력,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섭리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 또한 이처럼 인류의 복된 소식인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배울 수 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욥기 26장은요. 어제 빌닷이 변론한 25장에 대해서 욥이 답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욥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변론을 하면 그 변론을 받아서 욥이 대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바스가 변론을 하면 욥이 답하고 소발이 변론하면 욥이 답하고 빌닷이 변론을 하면 욥이 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엘리바스도 3번 변론했고 그 다음에 빌닷도 어제까지 3번 변론했죠. 어제 25장에서 빌닷이 3번째 변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욥이 답변을 할 텐데 오늘 욥의 답변에 이어서 그 다음 순서가 소발 차례거든요. 근데 친구들의 변론은 엘리바스 3번, 빌닷 3번, 소발 2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소발이 그 다음에 변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5장 어제 장수도 6절까지로 짧게 끝났고요. 그리고 소발의 그 변론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도 욥을 향하여서 변론할 그 말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의 말로 도저히 욥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 빌닷은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위엄을 말하면서 그에 비해서 인간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감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닷의 그 말은 내용상 맞는 말이었죠. 그러나 빌닷의 큰 실수는 그러한 지식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는 그런 말로 욥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라는 그 말로 몰아갔다라는 게 그의 실수였습니다. 빌닷이 어제 말한 요지는 영광과 위엄에 한이 없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감히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욥 네가 나는 벌받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줄기차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공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을 가르치는 데 말을 했지만 사실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내용으로 욥을 계속 공격했다라는 거죠. 빌닷의 그 변론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져다 줄 뿐이었죠. 그래서 어제 그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오늘 욥은 뭐라고 하는지 26장의 내용 가운데 4절까지만 이 아침에 보려고 합니다. 욥은 빌닷이 자기에게 대해서 그렇게 변론한 것에 대해서 먼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비꼬음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자면요, 자네는 힘없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힘없는 팔도 잘도 세워주는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2절에 힘없는 사람, 힘없는 팔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갑자기 닥친 재앙과 큰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된 자신을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5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너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아 라고 한 말에 욥은 그 말을 받아서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데다가 나는 힘이 없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기력이 없는 사람이야. 자네들이 나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찾아와서 나를 참 잘도 구해주고 있군 이라고 비꼬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친구들이 욥을 도와주려고 왔지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 말은 모두 표현만 다르지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었죠. 욥,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죗값으로 벌을 주셨으니까 회개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더 큰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경고까지 날리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 죄를 졌으니까 벌이 왔지 라고 하는 그런 류의 말이 요한복음 9장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냐면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죄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본문을 봐서도요, 유대인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냐고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고 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죄라는 원인으로 지금 돌려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병과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농후한 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요, 누군가 큰 질병을 앓고 있다거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혹 죄를 져서 저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고난의 모든 것을 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로 인해서 병이 왔고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일반적으로 죄를 통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몸을 너무 혹사해서 병이 오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한복음 9장 그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말씀처럼 신앙의 성장이나 축복을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으면요. 지혜 없는 자를 잘도 상담해주며 통찰력을 제공해주는군. 자네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나? 어떤 영이 자네를 통해 말하고 있는가? 3절에서 욥은 빌닷에게 자네가 지혜 없는 나에게 상담해주고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줬다면서 이 반어법을 사용해가지고요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비꼬아서 대답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죄를 져가지고 저런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욥을 가르쳐 줘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욥을 계속 그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4절에 빌닷 자네가 말하는 거는 누구한테 영감을 받아서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 소발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답을 주려고 이 말 저 말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그 말은요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일단 대표적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계속 잘못하면 벌 주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만난 적,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없는 그 듣기만 한 지식적인 말 그리고 극히 주관적인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한 말은 동일한 주제였죠. 욥 네가 당한 그 고난은 너와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이 온 거야 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자기가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없는데 친구들이 자꾸만 네가 죄를 져서 벌을 받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욥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욥이 2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계셔. 그래서 그 23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받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의미를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능치 못할미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욥은 자기의 가는 길을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줬는데 욥은 사탄이 가져다 준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이 단련 후에는 정금 같은 순금이 될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이 금속에서 금이 될 때까지는 순금을 얻기까지는요 1000도가 넘는 그 1000도의 용광로를 3번을 재련을 거쳐야 순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금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금값은 떨어지지도 않고 변함이 없는 게 금 아닙니까? 용광로에서 노폐물이 제거되어서 순금을 얻을 수 있듯이 욥은 그 용광로 같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성숙한 그릇이 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한번 저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련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는 아마 복을 많이 주실 거고 평안하고 건강할 거야. 우리에게는 시련이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어떤 생각지 않은 돌발적인 시련이 온다라거나 아니면 고난이 닥치면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서 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러니까 시련이 없으면 사생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당황을 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예수님을 닮아갈 나를 기대하고 또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만드시고요, 세상을 이기도록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게 만드시죠. 대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하게 마련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하다가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자기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라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련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현순 목사는 어떻게 아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동시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욥이 그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면 약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신비를 다루고 있는 이 욥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4,000년 전에는 성경이 없죠. 고난의 신비를 다루고 있는 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 소발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극히 전통적인 지식, 그리고 주관적이고 자기 이성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추론하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으로 가서 죄인들인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으며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고요,
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우리의 삶의 지침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방법이 나온 게 바로 성경,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그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는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요,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셨구나 그냥 감사하시면서 이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해서 우리에게 때로 닥치는 그 고난과 시련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런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로구나,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성화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큰 힘과 은혜를 얻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